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연말을 즐기며 노는 축제와 같은 날로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선물 주고받고 파티를 하면서 이 날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즐기고 쉬는 공휴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성탄절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소중히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저 들뜬 마음으로 놀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고통과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넘치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다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낮아짐이었습니다. 본문 5절로 8절 상반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람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한평생 많은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를 옷 입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평화의 왕이시고 불의를 멸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공의의 메시아이시고 동시에 분쟁과 갈등과 대립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시는 평화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인간의 왕들처럼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시설을 다 갖춘 그런 큰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한 누추한 마구간의 말구이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고, 오늘도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께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옷 입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한 평안함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는 한 평안함이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있는 한 평안함이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수록 겸손해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라갈수록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높아진 사람들이 군림하고 짓밟고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여받았을 때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한 이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겸손해지심으로써 기쁨을 느끼셨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명예를 포기하는 겸손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겸손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은 낮아짐과 겸손이었고, 둘째로는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한평생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디 갈 곳 없어 길에서 노숙하던 사람들, 거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진정한 지도자는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높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존 수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존 수호는 매일매일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집 없는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케냐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다 낡아 떨어진 옷을 입고 차가 지나가면 20명씩 차로 몰려와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존 수호도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구걸하기 위해서 주차된 차로 다가가서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그 안에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이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12번 수술을 했는데도 폐가 망가지고 시력도 손상돼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소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이 소녀는 글래디스에게 왜 그걸 끼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글래디스는 사고로 폐가 망가졌단다. 나는 이제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길거리에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소년이었는지 글래디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서 글래디스에게 건넸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얻은 그런 소중한 돈이었지만 자신보다 그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래디스는 너무 고맙지만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크게 감동한 한 시민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서 자신의 SNS에 공개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된 이 사연은 케냐의 한 기부 사이트에서 글래디스의 수술을 위한 모금 운동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고 이후에 글래디스는 인도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수어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글래디스가 자신이 새 삶을 살게끔 도와준 존을 찾아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것입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면서도 자신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쏟으면서 여성을 위해서 기도한 소년은 이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소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고아처럼 살던 아이에게 엄마가 생기고 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건강한 몸이 생겼고 훌륭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은 섬김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무엇을 먼저 해주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섬김과 나눔은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진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헌신하셨지만 이 독일계 미국인 의료 선교사인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조선의 어머니 서서평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선교사님은 혈혈단신으로 오셔서 평생 우리 한국 사람을 섬기다 돌아가신 귀한 분입니다.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오셔서 도착하자마자 거리에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돌봐줬습니다. 이일학교를 설립하고 조선간호협회를 창립하고 여수애양원을 건립하고 공창제 폐지 운동을 위해 앞장섰고 1년 가운데 100일 이상을 나귀를 타고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분의 일기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지어주고 버림받은 여인들을 돌봐주고 14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14명의 양아들 양딸을 키우고 오갈 데 없이 버림받은 여인들 38명과 같이 살면서 본인은 누렇게 바랜 저고리와 검은 통치마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54세로 그의 삶을 다할 때까지 온몸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의료 선교사로 왔으니까 내 시신을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써달라고 맡겼는데 돌아가신 후에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영양실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반장짜리 담요 하나, 동전 몇 입,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머리맡에 이와 같은 글귀를 남겨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의 장례 행렬에는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과 거지들이 어머니 어머니 통곡하면서 상여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 부재 재생한 예수. 그녀는 평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이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받으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섬김과 희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사랑의 실천이 없고 결핍되어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쌓아놓은 탑은 금방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케냐 투르카나에서 처녀의 몸으로 28년 동안 선교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 가신 이면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투르카나는 독사나 전갈 그리고 가시떨기가 뒤덮여 있는 굶주리고 헐벗고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자도 부족하고 낮에는 섭씨 50도, 화씨로 122도까지 올라가는 불볕더위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외롭고 위험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이들이 자라서 목사, 의사, 기자, NGO 직원, 은행원, 회계사, 사무원, 교장, 교사, 경찰, 약사, 변리사들로 활동하고 있는데 문맹률이 95%인 이 투르카나의 이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 케냐 국립병원의 의사가 된 존슨 에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제 삶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셨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를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확실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을지 늘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선교사님은 28년 동안 48교회를 개척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고 2012년도 고열과 박테리아 감염으로 세상을 떠날 때 선교사님의 나이가 61세였습니다. 마지막 썼던 아파트 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선물로 받은 반실링짜리 구슬 하나가 남긴 물품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생의 꿈이었던 이면심 굿피플 미션 스쿨이 완공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눈에 눈물이 그렁한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투르카나 사람들을 돌보며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그분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부끄러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만 했고, 예수님은 섬기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전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고 늘 자신의 소유와 명예에만 관심을 가졌던 주님 앞에 죄와 허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같이 예수님 닮은 겸손과 온유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높아지려고만 하고 늘 칭찬받으려고만 하고 늘 대접받으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우리 남은 여생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